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몽주의 이후 과학과 역사 그리고 인문학이 이제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서 발전하면서 이제 그때 역사 공부하면서 우리가 많이 나눴죠. 그때 한 특징이 있는데 세계 중심에 있었던 기독교가 변두리로 밀려났다고 우리가 같이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변두리로 밀려났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변두리에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은 그래요. 근데 교회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라며 여전히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변두리에 밀려났지만은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외쳤던 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라면서 말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위,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고요.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인간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에 그 공간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위에 다 올려놓고 저 하늘 끝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서 이제 증명해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막 무신성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에 하늘 위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바로 저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하늘의 정복을 울리는 신호탄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을 향해 발사했고 이제 달에 이제 첫 우주인이 착륙하기 발을 이제 내딛기 시작한 거죠. 근데 분명히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저 하늘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달 위로 올라가 보니까 그 위에는 하나님이 또 하늘나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활한 우주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간 안에 계신 하나님 또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저 공간 위에 있거나 저 위에 계셨다거나 어떤 그 공간 안에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하늘나라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종언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났어요. 그런 생각들은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행위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본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리는 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 우주의 어떤 공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 그 결과 점차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제 공간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간이 이제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제 영원, 그러니까 초월, 시간적 의미로 이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점차 공간에서 시간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이제 대화했지만 요즘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문,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어떤 유행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비주의 운동인데 그걸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다라고 빗대어서 이제 광적인 어떤 행태들을 좀 보이거든요. 기도회 운동이나 모여가지고 더 많은 스케일 크게 이제 모여서 기도회 운동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언하거나 막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이 운동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침체되어 있던 어떤 우리의 어떤 상황을 다시
열광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열광적이기 때문에 좀 침체되어 있는 어떤 신앙의 추진력을 닫아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다, 완전히 바닥이다 하면 신비주의나 어떤 그 신사도적인 어떤 것들을 굳이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 행동들에는 매우 위험한 어떤 개념들을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주의 신이 내게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한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또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을 물로 표현하거나 불로 표현해서 내 안에 막 물이 가득 차거나 풍요롭거나 아니면 내 이 좀 차가운 어떤 냉기를 뜨겁게 활활 태우는 어떤 그런 어떤 능력과 에너지로 좀 표현되는 어떤 그런 구절들이 좀 있지요. 하여튼 그런 구절들을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자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어떤 한계를 좀 갖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저는 공간적인 의미의 조언을 얘기했습니다. 달에 갔더니만은 하나님이 없더라. 더 이상 공간적인 사고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조언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오늘날 문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버젓이 나라는 자신이라는 그런 공간 안에 하나님을 두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 안에 가둔 거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교회에 능력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있더라라면서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희한한 게 이제는 저 하늘 위가 아니라 이제 개인, 나라는 개인과 어떤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을 가두는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공간 안에 갇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갇히게 되죠. 예를 들면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에 예수가 갇히고 막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자신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아주 멋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에서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멋있게 봤는데 그 사람의 행위를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말은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행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멋있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우리는 저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고 막 멋있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정말 성령님이 내게 말하신 내 입술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면 그의 말은 성령의 말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기록되는 성경, 새롭게 기록되는 바이블, 경전으로 높여져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그 성령에 취한 사람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을 서기관처럼 받아 적어가지고 그 말을 이제 후대에 텍스트로, 그러니까 성경으로 전수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오늘날 대부분 사이비나 이단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이런 현상들이 성령을 공간에 가두거나 물질화시켜서 힘으로, 에너지화시켜서 힘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행동들은 공간적 사고 안에 갇혔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초반부에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는 굉장히 우리 모두를 흥분시킵니다. 그 대화를 잘 읽어보면 출애굽기 한 2장, 3장 이때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묘사가 됩니다. 아주 희한하게 그 모세와 하나님의 그 티키타카에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속의 백성인데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이 그 창세기 초반부에, 출애굽기 초반부에 정확하게 기재됩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티키타카에서. 자, 어쨌든 이제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나일강을 넘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근데 그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광야에서 들어섰을 때에 매우 상징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오늘 말씀에 기록됐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묘사하는 의미를 묘사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굳이 제가 여기에서 거창하게 출애굽이랑 연관을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행하신 행동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딱 왔는데 허업을 판 거기에서 불기둥과 이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밤낮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과 행동했는지, 어떻게 관계했는지가 왜 제대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실 때에 그들과 그러니까 함께 같이 걸어갔다라는 표현, 이 동행이라는 표현이나 또 함께라는 표현이라고 쓰는 것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좀 더 대조되게 얘기해 볼게요. 좀 이해 확하게. 하나님께서 단숨에 내 백성이니까 단숨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한 명 한 명이 다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신의 힘을 가진 군사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문제될 게 없어요. 번거롭게 단숨에 자신의 어떤 상황을 타개하고 바로를 무찌르고 굳이 약속의 땅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정복해버려도 될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번거롭게 하나님이 그 관계하시는 그 성경을 보니까 번거롭게 그들과 함께 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번거롭게 그들의 길을 비추시고 이제 인도하신다는 점에서 진짜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화 혹은 에너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절대로 에너지, 파워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특징인데, 오히려 한 인격으로서 인간과 관계하는 모습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여줘요. 이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는 구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대구조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숨에 바꾸기보다 아까 처음에 들어가서 가지고 신의 용서를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신의 능력을 좀 줘요. 내 피를 만드는 거예요. 데미갓을 만드는 거죠.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단숨에 바꾸기보다 그들과 함께 해서 그들 앞에 먼저 서서 그들을 이끄는 겁니다.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분으로서 이제 그렇게 묘사되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는 끊임없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명확해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에너지나 파워가 돼가지고 내를 확 바뀐 게 아니라 언제나 나와 너와 함께 하듯이 함께 그들을 이끌어갔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바뀌지 않는 것이 아주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앞의 논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 보면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마음에 들어가셔서 손들이째 그들의 인생을 바꿨으면,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습을 존재를 바꿨으면, 새로운 백성으로 진짜 거듭나서 너는 신의 군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죠. 끊임없이 반역을 저지릅니다. 맞죠? 반역을 저지르고 약속을 깨트려요.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에 섞여 이제 그들의 존재에 자신의 어떤 능력을 섞어서 그들을 확 멋있는 존재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세워서 약속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걷고 그 약속을 통해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이게 아주 백미예요.
성경이 아주 백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지금까지 얘기했던 신비주의의 어떤 방식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실패한 것을 용납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순종했다. 같이 함께 했고 끊임없이 이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했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거역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 그 결과 1세대들은 약속의 땅으로 못 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약속의 성격을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이 포인트에서 실로 영원한 것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 같고 변함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거역을 했음에도 그들에게 불순종을 했음에도 그들에게 약속은 여전히 약속으로 유효한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약속을 잊어버릴 때쯤 됐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을 꺼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해요.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세우시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변하다는 성격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멋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만 뿐만 아니겠지만 지금 오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얘기했으니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막 이끌어갑니다. 멋있게 막 이끌어가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랐던 것은 이제 자신의 약속을 믿고 이제 끌어가잖아요. 자신이 함께하는 자신을 믿고 그 약속을 향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나가지 말고 순종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걷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반기를 들었고 심지어 그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과는 아예 척을 진 거죠. 저는 이 포인트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아주 특이한 은혜를 발견해요. 불변하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핵심적인 성격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끝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세운 계약의 어떤 성격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거역했던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참 위로가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은 영원했고 또 변함없습니다. 신실하죠. 그렇게 매번 반역하는 우리마저도 용납하는 은혜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우리에게 은혜였던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였던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약속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물론 옳게 순종하는 역사를 우리가 그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 약속은 언제나 어디서나 구름 기둥이요 불기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묘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멀리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문이죠.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어떤 그런 언약의 어떤 성격에 반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반문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끊임없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오케이 알겠는데 우리 못대로 살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묻기를 이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불순종에게 이제 우리가 순응할 것이 아니라 혹시 이 불순종을 좀 거부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 불순종하는 행위들을 이제 반역할 수는 없을까? 반기를 하나님께만 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나의 의지에 반기를 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께 던져보고 싶어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해야만 했을까?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를 보면 반역하지 않는 인물을 찾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 긴 역사에 성경이 고평가하는 인물을 보더라도 좋은 예시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전생애를
통틀어서 칭송받는 사람들은 진짜 드물어요. 그래서 불순종을 끊어낸 불순종의 역사의 그 불순종 역사 아닙니까? 더러운 역사죠. 그런 역사의 반역을 일으킨 인물을 찾아보고 싶다 이겁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 인물은 좀 더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 인물은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었지만 그럴수록 우리 모두는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계속 빗둘렸어요. 끊임없이 반역하는 모습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오히려 오늘날 현대에는 이 무신성의 시대로서 아예 하나님과 척을 지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고 이 얼마나 우리가 가진 한계인지 알 수 없죠. 여러분 진짜 답답합니다. 그때에 불순종의 역사를 끊어낸 인물, 바로 그 은혜를 완성시킨 인물 나사렛 예수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청년에게 눈을 돌려보십시오. 우리랑 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같은 인간인데, 이스라엘과 똑같은 인간인데 이스라엘과 또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진짜 그 차이로 인해 비로소 우리가 기대하는 약속이 이제 완전해졌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또 그 예수가 보여줬던 그 차이로 인해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만 보더라도. 근데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가능할 것 같아. 이러다 희망과 소망이 막 무궁무진하게 표현하는 그 단초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바라고 원하시는 것에 완벽하게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입을 모아 그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만이 참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의 그 인도하심에 완전하게 순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만이 참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위로가 돼요. 또 이것이 참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를 떠올려 보세요. 칼키톤에 의해서 예수를 참 인간이라고 정의를 그런 결의를 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결의를 한번 그 노인네들이 모여가지고 그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했던 그 다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맞물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도 하나님의 인도에 완전히 순종했네? 하나님을 딱 지키지 않은 참 인간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는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드디어 불순종의 역사로 뒤덮였던 약속의 형태가, 언약이 멋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사를 들춰봐도 불순종밖에 없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로 인해서 비로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완전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희망이 되는 완전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 뚜렷하게 그 약속을 볼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더욱더 확고하게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이 이제 약속을 이루는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그 길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보면서 근제 드는 생각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건데 이 길은 매우 어렵고 부담스럽고 또 해내기 어려운 길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근데도 동시에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한번 여러분들께 풀어볼게요.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져 일어설지 못할 때에도 예수를 통해 완전해진 약속은 우리를 일으킬 것이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허락할 겁니다. 그게 아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약속의 성격이에요. 예수를 통해 완전해진 약속은 우리를 일으킬 것이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허락할 것입니다.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작은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한 걸음을 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각자가 걷는 어려움, 힘듦들이 있습니다.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빛나는 그 약속이 있기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